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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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2장 말씀이죠. 6절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어린이의 양이 오게 돼서 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삽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하늘과 다 있죠. 어린이는 하늘이 인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 속에는 어리신 분이라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혜로운 아들을 소유하면 큰 기쁨이죠. 부모로서 지혜로운 아들 기쁨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잠언 23장 15절이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6절입니다. 의인의 아들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24절입니다. 잠언 23장 24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 소유함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는 아기는 낙이 없다.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잠언 17장 25절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을 강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14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19장 18절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부모와 교사들에게 특히 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혜가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죄와 올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헛된 시기에 처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의도된 바로 준비시키기 위해 학습기의 어린아이를 가르치라는 거죠.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초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율 아래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들을 군사와 같이 훈련시키라. 군인은 무기를 사용하고 대오를 지으며 명령을 따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르치지 말아야죠. 저의 타락한 마음에는 편견이 있어 그들을 곁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 길로 가게 하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야 한다.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어떤 이가 아이를 업고 찾아가서 언제부터 교육을 할까요?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 2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꼭 2년 늦었구나. 이것이 그 유명한 교육가의 대답이었습니다. 호박손을 돌려놓고 배로 올라가듯이 어릴 때 방향을 잘 잡아주고 바로 교육해야 커서도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교육은 태교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아이를 양육하는 시작 나이는 16세에서 26세로 보는 탈무드의 견해와는 달리 훨씬 이른 2, 3세로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아르는 일반적으로 젖먹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3 내지 7세의 시기가 한 개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일찍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사회 인류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입니다. 도산 안청환 선생님은 한국의 청소년들아 일하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외쳤어요. 천주교 신부 자비에는 7세 난 어린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일생 천주교인이 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하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교회가 있는 곳마다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포르시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 중에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가 18세 이전에 신앙생활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단의 창시자 아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겨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20세 때 영국 사회에서 대설교가로 말씀 증거에 힘썼습니다. 핸델은 10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죠. 리빙스턴은 23세 때 검은 땅 아프리카로 찾아가서 선교와 백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칼빈 선생은 26세 때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저서를 내고 종교개혁에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면 그들의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학교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지방에 460개의 배당학교가 있었고 대가벌리 지방에는 131개의 배당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양육해야 되겠다. 마땅히 행할 길을 문자적 번역에 그 아이의 길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질에 합당하게 아이의 능력대로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죠. 유모가 아이들을 젖먹이듯 온화한 손길로 조금씩 그리고 자주 가르쳐야 되겠다. 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자질이나 성격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피교육자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이기적 자의 소욕을 배려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아이의 능력, 잠재력, 본성, 기질 따위를 잘 고려하되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되겠다. 우선 일반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은 물론 종교 윤리에 관한 교훈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중서부에서 대부호로 명성을 떨친 레스터가가 있었어요. 레스터는 그곳에서 한대 농사를 지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농토들을 모두 사들여서 담배 농사를 짓죠. 레스터의 땅을 밟지 않고는 주민들의 마을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 그러죠. 사람들은 그 길을 토바코 로드 담배길로 불렀다고 합니다. 레스터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땅과 돈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런데 레스터의 3대 후손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3대 손인 지터가 소장농으로 전락해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5명은 일찍 사망합니다. 9명은 가출했어요. 이 부부는 고향을 지키며 외로운 삶을 삽니다. 하루는 지터 부부가 잡초더미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집에 온 게부터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 대신 좋은 습관과 전통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합니다. 철학이 없는 많은 유산은 자녀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철학,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죠. 그런데 청교도 신앙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었다고 합니다. 바이킹족은 북게르만족이라고 불리우는데 AD 8에서 10세기경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고 후에는 앵글로색슨족과 합쳐서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바이킹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좋은 해적들은, 머리가 좋은 해적들은 자신들의 후예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교육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기독교 여성은 마구 붙잡아 강제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억지로 끌려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이 많은 신앙으로 키웠다 그러죠.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깨끗하게 키우느라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난 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성장한 사람 역시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군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세우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아 말씀대로 삶을 지속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함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죠. 가정의 부모나 교회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적극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양육하며 마땅히 행할 길로 양육하고 가야 되겠죠. 가르치며 또한 양육해야 합니다. 가르치라는 문자적인 뜻이 훈련시키다이지만 일생을 바치다의 의미 없이 포함된 단어임을 고려할 때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치되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죠. 성도들이 그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가르치면 여러 가지 어른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깍듯이 예우하라. 어린이가 자신감, 자부감을 갖게 되고 남을 대할 때도 당당하게 처신합니다. 부모로부터 채찍, 질책받으며 자라면 남들 눈치를 보게 되죠. 고집센 자녀를 지원해라. 인류 발전에 기여한 사상가, 정치가 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부모의 임종을 지켜줄 사람은 고집이 센 자식입니다. 칭찬을 해도 비교하지 말아라. 대단치 않은 친구와 비교해 칭찬받는 어린이는 자만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와 견주어 야단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일에 실패한 자녀를 격려해라. 부모 밑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실패가 두려우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선택의 자유를 반복 훈련해라. 스스로 선택하고 오랜 고민 끝에 얻은 결론만이 불굴의 진명으로 이어집니다. 결단의 고통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깨웁시다. 사람이 주는 상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등상 특별상은 마라톤보다 훨씬 긴 인생 역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높은 기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남다른 생각을 시작하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 한숨은 지도자죠.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남다른 업적을 내려면 항상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주위에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도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전문가가 되도록 당부합니다. 남들이 성공한 분야에서는 최선이 될 수 없죠. 앞으로는 남이 손대지 않은 분야에서 1cm만 앞서도 최고가 됩니다. 최후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스타라도 영광의 순간에 감격이 되어 첫마디는 어머니입니다. 세계적 인물을 키운 부모들 공통점은 철저한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주부의 손에 달렸다. 믿어왔다면서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부들이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해요. 여러 이론도 참고하되 더욱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신명기 6장 9절이죠. 뉴잉글랜드 선장이 이끄는 배 한 척이 인도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말레이시아 상인을 태우게 됐어요. 이 상인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어느 날 선장에게 성경을 몇 권 갖고 있으면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장은 이교도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영어 성경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없을 텐데요. 선장의 말에 말레이시아 상인은 대답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성경을 글자를 모르는데도 갖고 싶다는 거죠. 나는 나와 거래를 원하는 영국인이나 또는 당신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성경을 그가 다니는 길에 놓아두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본답니다. 만일 그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성경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나는 그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가 성경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집어 던지거나 성경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결코 그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알게 하는 이야기죠. 어린이들이 성경을 양육합시다. 가르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죠. 영국의 목사이며 사회사학과인 조지 뮬러는 일생을 고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말년에 어떻게 평생을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겸손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판, 선택,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수고한 결과는 매우 큰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성장하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받은 좋은 인상을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릇에 보통 맨 처음에다 맡은 양념의 냄새를 계속 풍긴다고 하죠. 그릇이 어렸을 적부터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